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한순간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사건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르고 골라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또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없는 샤론 체험됨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마음에 간직한 선한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심히 부족한 종을 긍휼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물론 벚꽃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보냈으나 그래도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눈 위에 말씀했고 또 승천하기 전에도 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 보혜사가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런 헌신의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을 산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경험한 것, 자신이 보고 느낀 것,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정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안 믿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시작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제 성도롭게 사는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신혼 때 가고 38년 만에 갔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혼 때 가서 찍었던 사진 그 컨셉 그대로 다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인데 그곳에서 어느 분이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인지 알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드라마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그 참 어렵고 힘든 그 역경을 살아온 어머니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딸에게
해주는 한마디였죠. 살면 사라진다. 어쨌든 버티고 어쨌든 견디면 사라지더라. 그러니 너도 힘들어 어려워도 힘내고 버티며 살아가라. 이런 격려의 메시지였는데 참 감동을 많이 주었던 한마디였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되니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저 잘 버티며 살아가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나 하나 잘 버티면 된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이웃을 위해서나 땅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희는 단지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저주와 죄의 권능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에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칼빈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죄성이 시키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권능이 끊어졌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하고 싶은 것은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유가 있으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자유를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마구마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욕심대로 할 거야.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죠. 나도 예전에 삼촌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살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답답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공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보이는 모습이 있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내 멋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값없이 가장 귀한 은혜를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깨끗하고 나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빛나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 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매여 죄의 종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살아가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인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종처럼 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유로 그렇게 기꺼이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바로 이렇게 사랑의 종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자랑하시는 말씀에 이루어졌다. 율법의 정신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아주 노력에 노력을 더하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하죠. 제가 40이 되었을 때 40불혹. 그래서 이제는 유혹 같은 건 아무것도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웬걸 40이 되니까 유혹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40불혹이라는 것은 유혹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 당시에 60 넘으신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60은 넘고 보니까 유혹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유혹이 죄성이 끊어지지 않는 나의 본성과 같아서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고 발현되고 시시때때로 발현돼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본성과 같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자꾸 오용되고 방종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성령만이 내 죄성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내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계속해서 보니까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노력을 하지 마. 어떻게 되는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행한다는 단어는 걷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 걷는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에 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지라도 그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통제가 되고 우리의 죄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얼마를 믿었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아주 좋은 신분과 직분이 있었지만은 삶은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뭐 여기서 쭉 나오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끝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딱 나오죠. 육체 일이라는 이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종류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또 이와 같은 것들, 뭐 다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은 육체의 욕심이 있는 그런 삶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구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모습은 물론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살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겠죠.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에베소서 3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죄성을 지닌 우리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성령 안에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래서 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과 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그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마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참 마음은 평안한데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 안에는 죄의 성은 자꾸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막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갈망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믿는 자의 삶은 계속된 갈등의 연속입니다. 40이 되든 60이 넘든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무엇을 내가 택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할 때 나는 어느 편에서 내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새로운 갈등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 자체가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든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은 늘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고, 사실 이 갈등이 나쁜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행복한 갈등입니다. 내가 한층 더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갈등인 것이죠. 아까 말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뭡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갈등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갈등,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갈등이고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한 데로,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선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갈등이 있지만 성도들이 갖는 갈등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성도 안에 있는 이 갈등은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갈등을 해.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죄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갈등하고 내가 오늘 길을 건널 때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할 아주 높은 기준을 두고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죠. 이 갈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그로 인해서 얻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육체의 욕심을 내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나의 삶에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법 속에 맺어지는 열매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르든지 이 갈등에서 혹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중간지대는 없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아까처럼 그런 삶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삶이 되지만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으로 인한 이런 성을 따르는 삶을 인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공장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인해 자연이 이루어지는 결과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결과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이라 할 때 일이 복수였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분명히 9개나 얘기해 놓고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한 성령을 통해서 주는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포도 송이를 보면 다양한 송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다양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의 성령이 주신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사랑이 그 열매의 대표고 중심이라 이런 말하지만 사실은 다양하게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기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기능적인 도구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렇게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저렇게 많이 은사가 있는 분이 왜 저런 삶은 그렇지 않을까라고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그것은 단지 보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는 맛있게 아름답게 먹는 것처럼 내가 맺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맺은 사랑의 열매 누가 먹습니까? 우리 이웃들이 먹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맺는데 또 하나 내가 맺는 이 성령의 열매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열매는 언제나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있어서 사랑은 더 많은 사랑을 낳고 희락과 화평은 더 많은 희락과 화평을 계속해서 낳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과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살았으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속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는가? 갈라디아 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어리석다.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그것을 받고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래서 자신도 다른 사람도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는 곳에 무엇만 났습니까? 분열과 다툼만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리석고 불쌍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한층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는 자유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성령을 따르고서 선택할 때, 우리의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종로를 할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이거 지켜 하는 율법 조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죄성을 억제시키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의 종로를 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림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래에 있는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갈등 가운데 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어서 늘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많은 사람을 주께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이 선한 삶의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